찬송가 487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면 파랑불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유익과 자랑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혹여나 감기 걸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고 강한 믿음과 담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전가를 부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복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며 치유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하루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으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 특별할까요? 제가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 2, 3.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요, 작년 10월달 저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표어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지요? 새롭게, 넘치게, 거룩하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다시 새롭게 설립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수유제일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며칠 전 저는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삼척에 있는 석탄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친구인데요. 내년부터 요르단에 있는 풍력 발전소에 파견 근무를 가서 3년간 지내게 되었다라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있지, 요단강 근처라는데 거기가 성경에 나오는 그 요단강 맞지?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팔레스타인 땅은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되물었습니다. 안전은 보장되어 있지? 그랬더니 친구가 신이 나서 하는 말이 보안이 철저한 아주 궁전 같은 집을 제공해주고 자동차도 근사한 걸로 제공해주고 월급도 지금의 3배나 더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생각보다 신이 나 있어서 그런지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만간 한번 얼굴을 보자. 그리고 너가 가 있는 동안 내가 안전할 수 있게 중보해 줄게 라고 말을 전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친구와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누군가를 파견 보낼 때 안전을 보장해 주기에 되어 있지요. 아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의 상식과는 좀 대치되는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면 너희는 어떤 환난도 당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으니까 너희들은 아무런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은 필수적인 것인데 그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하지만 박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내버려 두고 그곳을 빠져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 환난도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 일치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 환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가요, 본래 내가 너희들에게 환난을 경험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든든하게 마련해 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면서 그 어떤 재정과 든든한 후원을 마련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고 그 교회가 복음을 추구하는 한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교회를 쥐어 흔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세상적인 안전장치, 든든한 재정, 튼튼한 건물,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았다 하더라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흔들리다 라는 단어는 사이노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노라는 단어는요, 강아지가 꼬리를 요란하게 흔드는 모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악한 세력은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를 요란하게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질문이 있지요. 사탄 대장 입장에서 이태원 클럽에 있는 귀신이 예뻐 보일까? 교회에 있는 귀신이 예뻐 보일까? 질문하시지요. 그럼 정답은 뭐죠? 교회에 와서 어떻게든 교회를 흔들려 하는 귀신이 더 이뻐 보인다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환난과 핍박은 당연하다는 말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세상과 사탄은 교회에게 더 극심한 환난을 주려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면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환난을 경험할 거야. 너희들은 분명히 어려움을 경험할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잘 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탄은 너희를 흔들려고 할 거야 라고 경고했고, 그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 신신당부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벌거숭이처럼 아무런 안전장치도 방어장치도 없이 세상이 쏘는 직격탄을 몸으로 그대로 받아내야 할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환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아주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함께 따라 해볼까요? 나는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사탄은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마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듯 우리의 삶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난리와 소문들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와전된 교회의 소식들로, 또 누군가의 험담으로, 또 악한 누군가의 승리의 소식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위로를 전하십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걱정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내가 먼저 경험해 본 아픔을 후일에 다른 누군가가 겪게 되었을 때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린도에서도 겪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누명을 쓰고 갈리오 총독의 법정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반대자들의 여러 가지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에서의 삶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는 천막 사업을 도와서 부족한 생활비도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된 시간과 생활을 보내면서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디모데를 파송하지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들고 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견고하게 믿음 잃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이제야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거의 죽을 맛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는 안심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군에 입대시켜 놓고 첫 편지, 첫 휴가 나올 때까지 오매불망 기다려 본 적 있으시지요? 아니면 자녀를 타지에 며칠씩 보내놓고는 걱정이 되어서 한숨도 못 주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벨이 따르릉 울리면서 수화기 저편으로 엄마, 아빠, 나 잘 지내고 있어. 이 한마디에 그동안 바짝 긴장되어 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딱 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 그들이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바울의 마음이 녹아내려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자신들을 떠나 고린도에 있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은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다 하지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느 교회로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 몇 년 전에 어려움을 겪고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는 어떻대? 아마 그 교회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과 함께 시선을 옮겼는데 모든 예상을 깨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예상되는 그 교회가 오히려 너무도 굳건하게 견고하게 우뚝 서 있다, 우뚝 버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겪었던 환난과 아픔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이 넘쳐나고 있으며 거룩한 교회, 흠없는 교회로 바로 서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우리 수유제일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될 한국 교회에게 귀한 위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이곳에서 우뚝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많은 프로그램과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있다는 기쁨의 소식이 위로의 메시지로 널리 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 견고한 반석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환난을 겪는 많은 교회의 위로의 메시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결코 놓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과 수유제일교회를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반석과도 같은 교회의 본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경험한 많은 교회와 가정들이 우리 수유제일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저 교회도 저렇게 큰 환난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구나, 우리도 힘을 내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전달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줄 알고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